오늘 본문 말씀은 특별히 세례 요한이 출생하는 그런 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그 특징은요, 지금 세례 요한도 성령 충만으로 태어났고 태중에 있을 때도 성령 충만할 수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모조차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태어났다. 이제 그 이름을 주고 또 그 아이에 대한 소위 예언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특별히 성령 충만한 사람의 현실 인식, 성령 충만한 사람은 다르구나, 그런 부분을 한번 나누고 조명해 보면 좋겠습니다. 지금 엘리사벳이 드디어 세례 요한을 낳습니다. 그런데 이름을 지어야 하잖아요. 사람들은 이제 사가랴라 해라, 아버지 이름 따서 그렇게 해라. 자, 59절 다 같이 읽습니다.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아멘. 이웃과 친족이 다 같이 와서 그렇게 하라고 말합니다. 이런 대목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이름을 지었는가를 알 수 있는데, 자, 이름은 대표적으로 누가 짓겠습니까? 이건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보통 엄마가 짓습니다. 우리 문화에는 아버지, 할아버지 이렇게 지는데 보통 성경에서 이름을 지을 때 그때 어머니가 짓는다는 거, 물론 이제 참고해서 짓지요. 오늘 본문도 보면 이제 엘리사벳이 그 이름 짓는 일에 중책을 맡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친척들이 와서 이런 이름 어떠냐 하는 부분이에요. 8일이 되어서 아이는 이미 낳고 8일째 할례를 행하면서 그때 이름을 보통 지어줍니다. 근데 지금 엄마가 이제 요한이라 한다, 은혜를 베푸시리라라는 뜻을 그 이름에 담고 있는 요한이라는 이름을 짓습니다. 그랬더니 다 웅성웅성하죠. 그런 이름 가진 자가 없는데, 근데 이미 성령께서 그 이름을 주시려고 마음의 감동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 엄마가 그렇게 짓습니다. 아버지에게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을까 하는가 물었다. 그러니까 지금 사가랴는 태어나는 8일이 지나도록 아직 말을 못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말이 아닌 말은 안 하는 게 낫다 해서 아예 잉태 기간 동안에 말을 못했고, 비로소 오늘 8일째 되는 날에 혀가 풀리며 말을 하게 되죠. 6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말이 풀리면서 지금 긴 시간 동안 뭐 한 10개월쯤 됩니까? 아이가 잉태하는 그 기간 동안에 사가랴는 말을 못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약 10개월 이후에 말을 하게 되는데, 성령 충만한 사가랴가 입을 벌려서 어떤 말을 합니까? 10개월간 말을 못했어요. 여러분들은 무슨 말을 하겠어요? 저 같으면 시원하다, 드디어 말을 할 수 있네, 뭐 이런 감탄사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을 찬양했대요. 그 찬양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의 그 모습은 찬양이라는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전에 말을 못할 때조차도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근데 이게 뭐 제가 볼 때는 놀랍게 여길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이 사가랴가 엘리사벳에게 이미
이제 뭐 서판을 떠서 가르쳐 주든 요한으로 하자 이렇게 했을 거 아니겠어요? 물론 이제 따로따로 있었는데 성령께서 말씀하실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만 어쨌든 요한이라 그렇게 아빠도 동의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니까 65절부터 66절에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졌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기대합니다. 우리도 기대하죠. 66절 다 같이 읽습니다.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매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로라. 아멘. 자, 다 기대해요. 이 세례 요한이 어떻게 될까? 우리도 친척이고 이웃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한번 이 세례 요한에 대하여서 주목해 보도록 하십시다. 67절에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이때 이 예언이라는 단어는요 성경대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뭐 앞에 미리 예자가 아니에요. 맡길 예자예요. 우리가 돈을 맡긴다 하면 예금 이러잖아요. 즉 하나님 말씀으로 사실은 삶을 조명하는 것이 참된 예언이지 미래의 어떤 될 일에 대하여서 말하는 것은 그것은요 아주 지엽적인 겁니다. 이걸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붙잡고 내 자녀에 대하여서 말해주는 것, 이게 참된 예언의 말씀이에요. 저희 어머니가 저 어릴 때부터 저를 향하여서 예언해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사무엘처럼 된다. 그래서 사무엘의 말씀들을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저는 그 말씀이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예언이 응해진다는 것은 말해주는 자도 마음이 좋아야 되지만 듣는 이도 마음이 좋아야 됩니다. 요셉이 꿈 행몽을 할 때 그가 말했을 때 듣는 꿈 행몽을 당하는 이들, 뭐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그들이요 마음이 흡족했어요. 이게 초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의 역사는 뭐냐면 그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시고 아 그렇다라는 동의의 마음도 조차 줍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지금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예언을 하는데 6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아멘. 그러면서 놀라운 말을 69절에 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종 다윗의 집에 일으켰으니. 자, 사가랴는요 어느 지파 사람입니까? 레위 지파 사람이에요. 레위 지파. 그러면 다윗의 집에 대한 것은 유다 지파예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딴 집안 이야기를 갑자기 자기 아들 이야기를 하는데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생각하면 좋겠다 싶고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세례 요한이 밀접한 연관이 있지만 우리에게도 큰 시사점을 줘요. 성령 충만하면 가장 먼저 내 자녀, 내 아이 여기 그렇게 집중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큰 스토리, 메가 스토리라고 그러잖아요. 위대한 이야기에 먼저 초점을 맞추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의 일이 됐든 내 일이 됐든 이 국가의 일이 됐든 어떤 내용이 돼도 하나님의 큰 뜻, 그걸 먼저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이 성령 충만한 자의 응당할 말과 또 행할 일의 기초예요.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구원하시는 일이 이제 있다. 70절, 71절 얘기하면서
72절에는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다. 73절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다. 그러면서 자신의 자녀의 앞으로의 할 일을 보는 겁니다. 우리가 읽은 76절부터 80절까지가 그 내용이에요.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이 아이가 누굽니까? 바로 세례 요한 자신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는다. 그게 포인트죠. 구원을 알게 한다. 77절, 78절 하나님 긍휼함을 알게 한다. 그러면서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한다. 이 돋는 해는요,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은혜의 본질적인 뜻, 세례 요한의 뜻이 뭐냐면 은혜를 베푸신다, 그런 뜻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이미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위로부터 오늘 충만하게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것을 아멘하고 나아갈 준비가 돼야 돼요. 자, 그러면서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라 79절하고 80절 중요한 말을 이제 합니다.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난 날까지 빈들에 있으리라. 자, 빈들에 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좀 기억해야 돼요. 이 빈들이라는 물론 오늘 본문은 헬라어로 쓰여 있지만 히브리 말은요 미트바르 해가지고 다바르라는 단어에서 유래한 겁니다. 광야, 빈들, 그것은 미트바르인데 다바르는 무슨 말이냐 하면은 말씀이라는 말이에요. 말씀. 그러면 말씀의 장소가 빈들이에요. 광야라는 것입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었는데 그 뜻은요 사실 영적으로 볼 때 미트바르, 즉 다바르, 말씀으로 잡혀 있었다, 그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빈들에서 먼저 가셔서 40일 금식하시고 그리고 사단의 시험도 받으시고 했는데 바로 그때도 말씀에 집중했다는 의미를, 영적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녀를 볼 때 뭔가 잘해주고 싶고 육적으로 뭐 여러 가지 채우고 싶잖아요. 요즘에 젊은 엄마들 보니까 아이들 뭐 유모차도 지금 한 200만 원? 이렇게 세 발 달린 그 뭐 이름 이상하던데 그걸 이렇게 사주는 게 유행이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육적으로 뭔가 좋은 옷 입혀주고 뭔가 잘해주고 싶은 여기에 마음을 두는데 성령 충만한 자는 달라요. 빈들, 즉 말씀이 충만한 환경으로 이제 인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물론 잘 먹이고 잘 입히고 그런 욕심이 사가랴나 이 엘리사벳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가장 큰 자녀에 대한 어릴 때에 원하는 것은 이렇게 말씀에 집중했으면 좋겠다. 자, 제가 이제 세례 요한에 대하여서 말하려는 포인트는 이제 지금부터예요. 세례 요한이 나중에 어떻게 이 땅을 떠나게 됩니까? 사실 우리들이 생각할 때 되게 끔찍하게 죽습니다. 감옥에서 죽어요. 참수형으로 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 때 그런 죽음을 은혜가 있다,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까? 안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꼭 그 단편적인 거, 그 순간 그것을 해석하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전체를 그 인생을 봅니다. 어제 제가 피택자 분들에게 이런 내용을 잠깐 했었습니다만 우리는
한순간을 보면서 자꾸 판단해요. 내 자녀가 말 안 듣는 거 그거 보면서 저 싹수가노라. 그리고 뭔가 결판이 난 듯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부모님들을 볼 때도 이제 나이 드신 믿음이 정말 좋았던 부모님이 치매를 앓고 그리고 힘들어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떤 권사님이 따님 권사님이죠. 한숨을 푹 쉬는 것을 들었습니다. 치매 때문에. 왜 그렇게 신앙이 좋고 그렇게 했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있지? 그러면서 이제 때로는 예배 드리는 것도 잊어버리고 말씀을 읽는 것도 잘 못하는 것에 대하여서 너무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그 순간에 그런 해석도 나쁘지 않습니다만 진짜 해석은 뭐야? 어떤 것이 돼야 되냐면 그간에 그 부모님의 그 어머님의 삶을 쭉 안주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지금조차도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태중에서도 성령 충만이 되는데 기도해서 태어난 자녀에 대하여서 확신하시고 또 한 가지가 성령 충만으로 산 자가 잠시 육신의 여러 가지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그렇게 보여지는 것조차도 맡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마음대로 자의대로 해석하지 마십시오. 뭐 자꾸 그런 부분에 대하여서 왈가왈부할 게 없어요. 그냥 성령께서 이끄신다. 아멘. 예, 아멘 끝이에요. 진짜로 그렇게 인도하시고 세례 요한조차도 마지막에 어떻게 죽었네 뭐 이래가지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 보니까 뭐라고 해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예수님은 그는 이 땅에서 가장 높은 자, 위대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위대한 자조차도 하나님 나라에서 가면 낮은 자다 이렇게도 얘기하셨어요.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자의 현실 인식은요,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래서 나에 대해서도 여러분 자꾸만 해석하지 마세요. 내 자신에 대해서도 안 되네, 나 힘드네, 어렵네. 아니에요. 지금은 잠시 그렇게 보여질 수 있죠. 안 그렇다니까요. 전체를 놓고 볼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한 날입니다. 우리 힘있게 감사로 나아가는 오늘 한 날 되시기를. 그래서 우리 또한 심령이 강하여지며 우리 영이 강해지는 오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